요즘 카톡으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15가지 방법. 제 얼굴이 이렇게 좋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기. 두 번째, 긴장을 완화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세 번째, 커피를 줄이기. 네 번째, 육류 대신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기. 다섯 번째, 시간을 내어서 사색하기. 여섯 번째, 좋은 습관을 기르기. 일곱 번째, 취미 활동 많이 하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건 참 하고 싶은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그 다음에 더 많이 미소 짓고 웃기. 또 매일 삶을 헤아려 보면서 축복하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기. 단순하게 생활하기. 또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고 개발하기, 용서하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서 또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진짜로 요것 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실천을 해도 이 생활하는데 유용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참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 또 음식을 잘 골라서 먹는 것, 이런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상시 말고 갑자기 뻥! 사고가 나면요, 그때는 이런 방법들이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뻥! 나서 급하고 막 정신이 없고 얼이 빠져 있는데, 그때 호흡을 제대로 해야지, 그때 잠을 제대로 자야지, 또 미소를 지어야지, 이런 것들이 참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극심한 불안감에 덜덜덜덜 떨다가 그렇게 이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참 어려운 순간에 빠져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은혜의 밧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거기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동굴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둘람 굴인지 아니면 엔게디에 있는 굴인지 아니면 그 어느 광야 거기에 있는 굴인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이 굴에서 아주 외롭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누구도 다윗을 찾아와서 돕지 않고 있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굴은 입구와 출구가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밖에 나왔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나 이러다가 이 굴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혹시나 배신자나 밀고자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눈 떠보고 저 굴에 나갔더니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래 삥 둘러치는 거 아닌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굴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딱 들어오는 몇몇 구절들이 딱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도다, 토로하며 진술하는도다, 4번씩이나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모두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토로하며 진술하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다윗의 형편이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2번 정도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서, 또 위험한 순간에 빠져 있어서 위태위태해서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어서요, 4번씩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안 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인데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 궁지에 몰아놓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세상이 그 악한 순간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 자신이 내 믿음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쫓아가다가 유혹을 받아 쫓아가다가 그런 어려운 순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 의해서든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든 그 코너에 몰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처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번이고 자주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험해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네 속담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정신만 차리면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서 정신만 차린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 포기, 원망, 후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았고 용기를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순간에 4번씩이나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그 어려운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간구하는데요, 다윗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냥 굴에서요 혼자 앉아서 조용히 마치 옆에 있는 주님께 속삭이듯 주님, 제 우환과 환난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동굴의 끝을 향하여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주여 꺼이 그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 저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 죽습니다, 힘들어 죽고 겁이 나서 죽고 이러다 죽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 자신이 참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다윗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한테 던지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기도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게 모자라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저도 되지 않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 몸에서 이런 순간이,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급한 상황이 처해 있지 않을 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순적하게 지나가면 복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그런 기도가 안 나올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다급한 상황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지금 구덩이에 떨어져서 이러다가 곧 죽을 텐데 그걸 못 깨닫고 마치 냄비에 이 담아놓은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재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천년만년 숨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동굴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사울은 당장에 군사를 몰고 그 동굴을 뺑 둘러싸고 말 겁니다. 그래서 뺑 둘러싸고 며칠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딱 가서 모조리 잡아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아니면 동굴 앞에 이렇게 포위망을 딱 설치해 놓고 동굴 안에다가 기름 좀 붓고 나무 넣어서 불을 붙여버리면 그 가스가 동굴 안으로 쫙 들어가 버려서 안에 사람 다 질식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동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빨리빨리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숨어 들어왔지만 동굴 밖은 사방이 올무입니다. 여기저기 함정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도망 나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더랬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도액이 고발을 해서요, 사울이 화가 나서는 그 도액을 시켜서 에봇 입은 제사장 무리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신고하기 위해서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함부로 밖으로 나갔다가는요, 금방 들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올무 저기도 올무, 온 천지, 길바닥 천지에 함정 천지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 믿을 만한가, 이 사람 첩장가 아닌가,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전한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요, 가장 안전한 길을요. 근데 여기에서 알고 계시다, 이 뜻은 그냥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도 하나 던져주면서 여기 안전한 지도다 하고는,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 찾아가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윗이 걸음을 걷고 움직일 그때마다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것은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사방에 사울이 포위망을 쳐놓고 함정을 쳐놓고 또 첩자들을 깔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게끔 정말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길과 동시에 그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우편에 서는 자리는 구조자, 도와주는 사람이 우편에 섭니다.
우편은, 오른편은 보호와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인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번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6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를 딱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세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알아주십니다. 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안전한 피난처도 없고 또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 옆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생각하든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일 감당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예전 성경에 요 구절 그대로 하면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착할 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얼마든지 나오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의 분깃입니다. 저는 세상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할 때, 기도 생활 잘 안 할 때는요, 이 고백이 입에서 싹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잠언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의 딸들처럼 다오 하는 기도로 가득 차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실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의 분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분깃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 이유를 한 두어 가지 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은 비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다윗이 생떼를 쓰는 것 같습니다. 생떼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내용 안에는 다윗 자신의 진실하고도 강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진짜로 다윗은 숫자가 작고 힘이 약합니다. 그를 따른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울에 비하면
견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끌 수 있는 군사와 힘과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진짜 작았거든요. 너무 약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 죽은 목숨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께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약한데요, 대적들은 강한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 되시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선명한 그런 기도 응답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편 115편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제 영광으로, 제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굴에서, 이 사망의 굴에서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H.G. 웰즈라는 작가의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영국의 국교회 그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한 성직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쭉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 년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성직자 참 경건하다, 어떻게 저렇게 경건할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직자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옷을 딱 차려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다. 그 순간 이 성직자가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답니다. 단편소설의 내용인데요,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놀래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형식적으로 말로만 기도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그런 풍자를 담은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토로하며 진술하는 간절한 기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정말로 깊은 최악의 그 동굴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